말씀 가운데 더불어서 정말로 영적인 또 부요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돌아가는 이 수요 예배 시간,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물고기 뱃속 사건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고, 아마도 그 일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화나 애들 만화나 이런 것들, 영화나 문화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또 그런 컨텐츠로 또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이 요나서를 보면 이 물고기 뱃속 사건도 물론 큰 기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온 국민이 회개한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그냥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가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짧은 그 히브리 원어의 5마디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에 온 국민이 어찌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이 요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3일길의 길을 어찌했습니까?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3일길을 하루길 만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저는 목사로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열심대로 해서 뭐가 안 될 때 자꾸 내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화가 먼저 올라오는 이 죄악된 본성이 먼저가 아니라 이걸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늘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 2021년 마지막 밤 이 수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앞둔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더불어서 누리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토대로요? 니느웨 그 온 국민이 회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은 성령시대라는 책을 쓴 한옥 목사님이 이 책 안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란 단어는 변화되다, 돌이키다 라는 뜻이다. 회개란 단순히 I am sorry 하는 감정이 아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죄를 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 못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을 사람의 윤리로 잡으면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고 집을 나갔다가 망해버린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회개는 슬프거나 미안한 감정,
그 이상의 것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온 국민에게 일어난 반응처럼 어찌합니까? 회개의 단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멸망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안에 그 온 국민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내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었고 바로 행동으로 결단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땅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신분의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저처럼 짐승까지 온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 짐승까지,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재밌었는데 짐승까지 회개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온 국민에게 어찌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로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부터 솔선수범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니느웨 모든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 이러한 이들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한 후에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로서 또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저 생각만으로 내가 잘못했지 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통한 어떠한 행위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삶의 니느웨 백성들처럼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힘써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죄악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앞절에 5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먼저 힘써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앞에 섰을 때 밝히 보이는 그 죄악의 자리를 어찌하는 겁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때로는 우리의 성격대로, 아니면 잘못된 모습 그대로, 아니면 삶에 익숙한 내 습관대로, 더 나아가서 삶에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고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어찌했습니까?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다가도, 홍해를 갈랐을 때도 그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도 그들 앞에 상황과 환경이 다시금 안 좋아질 때는 어찌했습니까?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며 모세를 능멸하며 결국 1세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 결국 1세대는 어찌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즘 백성이니라.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이 고다지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공로가 먼저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어째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할까? 내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9장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13절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출애굽한 백성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무엇입니까? 어떻게 니느웨 성 백성들은 딱 히브리 원문의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라는 이 요나의 외침에 온 국민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계속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한마디에 온 국민이 진도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 진도 땅에도 부족한 종 보내주셨고 또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지금은 귀를 막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이 시대, 악한 시대 속에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짧은 니느웨 요나,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선포를 듣고 완전히 온 국민이 회개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런 보다가 결국 제가 찾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무엇도 성경에서 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먹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 내가 잘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시작도요, 이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 성 온 국민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미련한 게 무엇이냐? 이 자리까지 왔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왔음에도 여전히 목이 곧아서 내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조명받고 내가 다시금 내 영혼을 상태가 어떤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내 영혼이 아직도 내 의가, 내 공로가 혹여나 내 안에 높아져 있다면,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의 발걸음이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께 말씀 안에서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책을 읽어서 전하듯이 그냥 전하는 자가 되면 아무 내 영혼의 감동도 없이, 내 영혼의 찔림도 없이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 영혼조차도 어떠한 반응도 없이 전한다면 저조차도 참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설교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니느웨에 온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며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난 얼마나 반응했는지 돌아보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더욱 반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도 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룩한 땅, 거룩한 교회, 생명을 얻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회개가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죄 가운데 계속 40일이 지나도록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을 정말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저는 못해요 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다시 끌어다가까지 결코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미리 그들에게 알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요나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라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처음에 니느웨 성을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기 전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죄악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혹여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한다 해놓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변한 걸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한다 하는데 멸망하지 안 하신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인간이 변한 걸까요? 결국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하는 건 누구입니까?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진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어찌했습니까? 눈은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로 인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사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이 따릅니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 속에서 살며 악행을 일삼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이 변하여 죄악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주님은 그들에게 행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찌하라는 겁니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진정한 회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자꾸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또 죄를 짓고 또 이러네 무너지고 무너지네 하면서 회개도 3-4번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나는 3-4번 해봤는데도 안 돼 10번 해봤는데도 안 돼 나는 또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네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 속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를 합니다. 너는 아무리 회개해도 너는 못 고쳐. 근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그 놋뱀을 들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찌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늘 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의 그 값어치를 이제는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합니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우리가 늘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이제 늘 드리는 고백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선교 기간 또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딱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냐고, 깨달은 바가 뭐냐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바로 죽습니다. 저는 죄인의 길로, 죄악의 길로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능력을 주시는 줄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나와 또 은혜 받은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마지막 2011년 수요 예배를 나오신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돌아보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로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정말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온 국민이 회개하는 이 역사가 어떠한 근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라면, 정말로 나 또한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건 하나님을 대할 때건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사모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수요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임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